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도시화가 진행되기 전에 추수감사주일 그러면 벌써 논밭에 우곡백과가 무르익고 누런 황금빛으로 변하면서 지난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났고 참 감사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논밭에 들판을 보기도 참 쉽지 않고 무르익은 곡식을 보기도 쉽지 않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벌써 한 해가 다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지나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 삶의 변화를 감지하기보다는 있던 것이 그대로 있고 또 모든 것이 그저 당연한 것처럼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 더 깊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년의 성도 한 분이 남편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알코올 중독이 좀 있었습니다. 술만 먹으면 집에 와서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는지 이 여성도님이 40대 중반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60대 중반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분은 신앙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날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지가 벌써 10년이 다 됐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이분이 새벽마다 기도회를 다녀와서 남편을 보면 술에 쩔어가지고 그냥 잠자고 있는 걸 이렇게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밤에는 술 기운에 악마처럼 변하던 그 남편이 세상 모르고 저렇게 자는 걸 보면 그렇게 믿고 야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다녀오고 이 남편을 보면 아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충만한 영성으로 이 남편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알코올 귀신 물러갈 지어다. 또 남편을 붙들고 막 뜨겁게 울며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도 해봅니다. 그래도 남편은 여전히 꼼짝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교회를 가자고 그러면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면서 일부러 오기로 술을 더 많이 마시고 옵니다. 이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 남편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한참을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분의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변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바뀌더니 이제는 기도가 어떻게 나왔느냐? 주님, 남편의 아픔을 내 가슴으로 느끼게 도와주세요. 남편의 아픔을 내 가슴으로 느끼게 도와주세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남편의 아픔이 온 가슴으로 전달되며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중에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에 깜짝 놀란 이 성도님은 이 느낌이 달아날까봐 일부러 가슴에 두 손을 꼭 모으고 도망가지 말라고 이 느낌이 집으로 전살같이 걸음질해서 돌아왔습니다. 집에는 여전히 남편이 그날 새벽에도 술에 쩔어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들여다보는데 정말 기도할 때 느꼈던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악마 취급하면서 붙들고 기도할 때 남편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고 또 아내가 얼마나 자기를 미워한다라는 느낌,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졌을까? 마음 터놓을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외로움을 느꼈을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아픔이 돼서 가슴 깊이 타고 내려왔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감히 깨우지도 못하고 혼자 눈물만 줄줄줄줄 흘렸습니다. 한참 이 남편이 새벽에 자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평소 같으면 자기를 붙들고 알코올 귀신 물러가라고 이 축사의 이 사역을 한번 좀 한바탕 해야 될 아내가 가만히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 옆에 내가 아침부터 왜 울어? 그러자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리고 당신이 너무나 고마워서. 남편이 더 당황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자기가 이 알코올 귀신이 되는 시간인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하고 막 우는 거예요. 남편이 대답합니다. 여자가 돌았나? 새벽 기도가 뭐 가가지고 뭐 잘못된 거 아니냐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이 아내가 아니에요. 그냥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요. 그리고 당신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요. 아내는 거듭거듭 사과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고맙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말수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이 상기가 되더니
눈에 붉은 충혈된 눈에 눈물이 맺히면서 뚝뚝뚝뚝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 나쁜 놈이야. 나 당신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내가 알아. 그날 이 부부는 결혼 생활 17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붙들고 오전 내내 출근도 안 하고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사랑 노트라는 책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이 아내는 그동안 자신을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남편이, 상대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변하지 않는 상대는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원망스럽게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겉모양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존재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서 그의 마음과 깊이 있는 곳에서 그를 바라보고 그와 함께 느끼기 시작할 때 그토록 믿던 남편이 오히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상대방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나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가 고통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세운 기준으로, 내가 바라는 조건으로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겉으로 보이는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존재의 깊이로, 그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그동안 숨어 있었던 놀라운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발견한 감사는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에는 바로 기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시편 57편 처음 시작하는 이 앞부분에는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57편 맨 앞에 1절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전에 다윗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슈퍼스타로 떠오르던 때였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좋아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러면서 다윗을 막 높이니까 이 사울 왕이 시기와 이 질투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사방을 도망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복병들이 있고 첩자가 있으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다 도저히 이 희망과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서 어디로 들어갔느냐? 광야에 있는 어느 한 굴 안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의 신세가 한탄스러웠겠습니까? 조건으로 말하면 이것처럼 악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스타로 등극하는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구원해줬더니 그것이 죄도 아닌데 오히려 큰 칭찬을 받아야 될 건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누명죄로 뒤집어 쓰이는 것처럼 억울함을 당하며 도망다닌다. 이것처럼 괴로운 게 없습니다. 그게 다윗은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가 처한 상황과 자기의 처한 환경과 자기의 조건들을 놓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고 싶습니다. 이 지금 다윗의 상황은 뭐냐? 재앙인 거예요. 삶 자체가 재앙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3절에 보면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다라는 사람들이에요. 사방처럼 득달처럼 달려드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4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고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내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러면서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여는 날카로운 칼이다. 잘못 걸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자, 이렇게 인간적인 환경에서 보면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다윗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자기의 상황에서 정신없이 기도하다가 문득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잠깐 변화가 됩니다. 그게 바로 5절 말씀이죠. 1절, 2절, 3절, 4절은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5절에 갑자기 기도가 조금 바뀌어요. 뭐라 그러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막 미치겠다고 막 하다가 갑자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한테 다가오시는데 그 하나님은 원망할 하나님이 아니고 울부짖을 하나님이 아니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찬양을 잠깐 하더라도 자기의 상황을 다시 내려다 보니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으니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비탄과 탄식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죠?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그냥 익숙했기 때문에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가족 가운데 살면서 익숙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감사해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뭐냐?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because 내가 원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because의 감사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감사는 어떤 감사냐?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감사. 그러나 이런 상대적인 감사의 특징이 있는데 이건 뭐냐? 시간이 갈수록 상대적인 감사의 조건이 나에게 익숙해질수록 감사가 메마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이제는 지나고 익숙해지니까 그냥 감사 뭐 그냥 그것도 뭐 감사한 거지 하고 지나가다가 나중에는 감사한 생각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감사할 일들 앞에 점점 감사가 메마르게 됩니다. 이게 사실 사람에 있는 원죄적인 본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은혜로 살지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욕심이 바로 원죄적 본성들입니다. 감사에 대한 세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가능하면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데살로니가서에도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환경,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감사, even though의 감사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환경과 조건에 쉽게 감사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환경은 감사할 제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는 존재적인 감사로 나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로 나아가야 하는 감사냐?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이 모든 환경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비로소 터져나오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기도하다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 것은 아주 멋진 행동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자기 연민에 빠지다 보면 쫙 가라앉을 때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1620년에 102명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에 몸을 싣고 신대륙으로 험난한 항로 끝에 도착해서 거기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한 것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자, 이때 청교도들이 첫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제목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7가지의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80톤 정도의 작은 배였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둘째는 평균 시속 2마일, 우리로 하면 한 시속 3km 정도 되려나요? 2마일로 항해했지만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셋째로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이가 태어남을 감사합니다. 넷째는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지만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가운데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서 한 달 동안 바다에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는,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에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제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들이 물리적인 환경, 객관적인 여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해야 할 것만 하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참된 감사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힘든 환경 가운데 피어나오는 감사가 참 많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 상황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곳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참된 감사,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전에 한 심리학 연구팀이 두 집단을 연구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조사입니다. 한 집단은 어떤 집단이냐, 이제 막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은 척추 손상을 입어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 행복과 감사를 느낄까요? 놀랍게도 큰 행복과 감사를 느끼는 그룹은 바로 척추 손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쫓아갑니다. 돈을 추구하기도 하고, 소유를 추구하기도 하고, 성공과 안정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이것만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참된 행복은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 마음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에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소유가 많고 성공을 해도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면 그 마음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감사라는 말을 영어로 thank라고 그러죠. thank you 그러죠. 이 말은 원어가 이 영어의 단어를 기원을 가면 think에서 왔습니다. think라는 건 뭐냐? 생각한다라는 거죠. 감사는 뭐냐? 자신의 삶을 의도적으로 돌아보고 이미 지난 환경을 의도적으로 깊이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신 차려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정신도 정신없이 사는 사람은, 감사도 정신없이 사는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는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 풍조에 그냥 밀려서 감사하고 뭐고 그냥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아이고 벌써 한 해가 갔네, 이러고 또 지나가는 겁니다. 평균 성인 한 사람이 20대 초반이 될 때까지 접하는 광고에 노출되는 광고의 수가 평균 한 100만 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광고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이 뭐냐? 감사를 잊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너는 이것이 필요해, 너는 이것이 부족해, 불안함을 조성하고, 또 교묘하게 꾸며낸 거짓 가상에서 사는 것처럼 멋지게 살아야, 폼나게 살아야 멋진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통 광고에 나오잖아요. 멋진 차를 갖고 음악이 쫙 나오는 데서 가면은 저 멀리 주택에서 예쁜 아내가 나와가지고 수영장 딸린 집에서 딱 미소를 짓고 있으면 행복한 삶이라는 이미지를 줍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렇게 해보십시오. 행복한지. 별로 안 행복합니다. 여러분, 여학생들 보면은 걸그룹들이 있죠. 여학생들 교복 입고 나와가지고 막 춤춥니다. 근데 오리지널은 뭐냐? 그 걸그룹 패션의 오리지널은 뭐냐? 여고생들입니다. 자기들이 생활하는 그 여고생들의 이 컨셉을 갖다가 걸그룹들이 성인이니까 화장을 진하게 하고 미니스커트 쫙 찢어서 짧게 초미니로 만들고 그리고 와서 막 흔들고 춤을 춥니다. 그럼 이제 여고생들이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고생의 모습은 저래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고생들이 자꾸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걸그룹처럼 화장을 진하게 하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리고 교복 가가지고 수선해가지고 몸에 쫙 붙게 쫙 잘라가지고 입고 그러면서 흔들면서 다닙니다. 자, 이게 고등학생의 멋진 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을 모방한 것에 의해서 다시 그것들을 모방하면서 원래 오리지널의 행복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감을 느끼려면, 행복을 하려면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환경 가운데 숨어있는 감사를 발견해야 되는데, 깊이 생각하고 깊이 성찰하며 감사를 발견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막 하는 거 보고 저게 행복한가 봐, 저게 행복한가 봐. 따라가서 보니까 별로 안 행복한 거예요. 뭐냐? 원래 오리지널을 가상의 세계들이 덮어버리는 풍조가 지금 우리 사회에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흐르는 거짓말에 대항하려면 그야말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정신 차려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얘기한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까? 우리 남편들이요,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남편들에게 감사하다고 얘기한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까? 아내들이요, 그대들도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을 향하여 감사하다는 말을 한 지가 너무너무 생각이 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 절대 감사하지 못해요. 정신을 못 차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남들은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꼭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집은 이렇게 한다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집 그렇게 해서 따라가면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 진짜는 내게 주신 이 환경 가운데 여기서 숨겨진 보화인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주 앞에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 추수감사절 할 때 이 추수감사절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Thanksgiving Day라고 그럽니다. Thanksgiving Day라는 건 뭐냐? Thanks를 기부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감사를 그냥 속으로 고맙지. 우리 이 많은 남성들은 유구무원, 웃고 감사하다는 표현이에요. 맛있었어?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감사. 근데 Thanksgiving 뭐냐? 감사를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감사가 좀 늦긴 합니다. 가끔씩 보면 예배 때 큰 은혜를 받고 딱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눈에 눈물이 맺혀 있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와서 목사님, 지지난주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가세요. 표현이 느려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뭉클해질 때 곧바로 감사를 표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여기서 짧게 연습을 해볼까요? 당신이 있음으로 참 감사합니다. 예, 늘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건 뭐냐? 우리를 그동안 붙드시고 말없이 지키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예배.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존재가 주변의 환경과 여건만의 이 시선을 고정하는 게 아니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라는 말의 성서적인 원어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유라는 말은 영어로 율로지라고 그러죠. 높이는 찬송. 그리고 카리스티아라고 할 때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유카리스티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높일 때 찾아오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높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게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했죠.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도우시고 베푸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보통 결혼 생활이 좋지 않고 삐걱거리는 부부들을 보면 이 가트맨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가정 상담학자가 얘기하는 건 칭찬과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하냐면 비난과 불평이 주된 대화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뭐 이걸 해서 적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적게 벌어서 이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부부관계의 퀄리티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불평 한마디면 감사가 5마디는 나가야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5마디 불평하고 감사 한마디 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 감사할 걸 찾게 되고 감사할 걸 찾게 되다 보면 감사할 게 보이게 되고 감사할 게 보이면 그 사람 자체가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뀌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은 너무너무 인생이 공고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들을 보십시오, 투정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잠깐 봤어요.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니까 그분이 내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영광받고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깊은 기도 가운데 만난 거예요. 그러자 여태까지 원망과 불평하던 기도가 7절부터 갑자기 확 바뀌게 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예?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 마음을 확정하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다. 여러분, 동굴에서 새벽부터 비파야 깨라, 수금아 깨라. 이 얼마나 놀랍고 참 민망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없는 깊은 동굴에서 다윗은 뭘 봤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영광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너무 놀라운 기도를 하죠.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아니, 지금 쫓겨나는 죄인이, 쫓겨나는 도망자 신세에 굴속에 갇혀있는 이 다윗이 뭐라 그래요? 굴속에서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10절에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자꾸 우리의 시선 가운데 보이지 않고 흐려지기 시작하면 감사보다는 자꾸 원망과 불평이 하나 둘씩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뛰어넘어 존재 자체로 인한 더 깊은 감사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있음으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못마땅해 보이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 깊은 기도 가운데, 이 가을에 더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더 많은 감사를 우리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감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놀라운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